말씀 이제 30절에 인자가 나타난 날에는 일하라.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인자의 날에는 이러하리라는 말씀을 가지고 전번에 말씀을 지난주부터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인자의 날에 이러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강림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날이 될 것이다. 그래서 누가 예수를 만나고 누가 재림의 예수를 만나고 누가 재림의 예수를 못 만났느냐, 그것이 뭐냐면 첫째는 바로 뭐냐면 이제 믿음이 적은 자들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만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가 누구냐 했을 때 첫 번째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믿음 생활하는 자가 믿음이 없는 자라 말씀해 줬어요. 그럼 또 역설적으로 해석하면 믿음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랬을 때 하나님의 법을 하나씩 차곡차곡 지켜가면서 이제 가는 그 믿음이 바로 믿음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강림할 때 그를 영접하고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 없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자가 믿음 없는 자고, 법을 지키지 않는 걸 뭐냐면 자기 주관적인 신앙입니다. 자기 주관적인 신앙. 자기 주관적인, 조금 나쁘게 말하면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법이 없는 자고, 이게 결국 뭐냐?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이 믿음이 없는 자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오늘 두 번째는 바로 뭐냐? 믿음 없는 자가 누구냐 했을 때, 오늘 믿음 없는 자가 누구냐 했을 때에 두 번째로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읽어봐요. 누가복음 17장 23절에 읽어봐요. 시작.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좇지도 말라. 자, 또 마태복음 24장 26절에서 25절을 또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두 번째는 뭐냐? 믿음이 없는 자가 누구냐 했을 때 첫째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자가 믿음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두 번째 믿음이 없는 자가 누구냐 했을 때 중심 없는 믿음. 중심 없는 믿음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중심이 없는 자.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갖되 신앙의 중심, 말씀의 중심, 은혜의 중심, 사랑의 중심이 내 마음속에 분명하게 서 있을 때 그 사람을 가르쳐서 믿음이 있다고 말하고, 마음의 중심이 없는 사람을 가르쳐서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 말씀 17장 23절 보니까 마지막 말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해도 가지 말고 여기 있다고 해도 가지 말라. 마지막 말세의 시간에 뭐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너희들을 유혹하게 된다. 너희들을 유혹한다. 그래서 너희들이 유혹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해도 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해도 가지 말라. 이 말은 뭐냐? 주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마태복음 24장 16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광야로 나가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가 골방에 있다 할지라도 골방으로 가지 마라. 그래서 25절에 가서 뭐라고 밝혀주는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미리 말하여 놓으라. 이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성의 몸을 입고 계실 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성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계실 때 어때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미리 말씀을 주셨다. 미리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다. 미리 말씀으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미리 말씀으로 주의를 주셨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는데 마지막 말씀의 시간에 뭐였어? 마지막 말씀의 시간에 미혹을 받아서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광야에도 가고 골방으로 가는 것은, 이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 떠돌이 믿음이고 정착하지 못하는 믿음이고 한 교회 뿌리를 박지 못한 적은 믿음이고 중심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중심 없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할 때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고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고 영접해서 혼인 자체에 들림받고 싶어도 절대 들림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말은 뭐냐? 믿음은 반드시 중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중심이 없으면 우리는 어디로 가냐? 마지막 말씀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성도를 통하여서 유혹을 받아서 떠돌아다니는 이런 믿음이 되고, 정착하지 못하는 이런 믿음이고, 한 교회에서 뿌리 박지 못하는 중심 없는 이 믿음이 바로 뭐냐? 하나님 앞에 적은 믿음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은 뭐냐?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중심이 있어야 거기에 대한 능률이 오르게 되고, 거기에 대한 성장을 가져오게 되고, 거기에 대한 목적을 성취하고 목적을 지니는 그런 역사가 오게 된다는 걸 오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만 중심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인생의 삶에도 중심이 있어야 되고,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모든 진로에도 중심이 있어야 되고, 사람의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감 앞에 분명한 중심이 있어야 된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말씀으로 돌아와서 중심 있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걸 저와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심 있는 믿음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중심 있는 믿음을 가질 때는 어떻게 되냐? 첫째로 바로 뭐냐? 은혜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의 축복을 받기 원하면 우리가 첫 번째 뭐 해야 된다? 내 믿음을 중심을 가져라. 내 마음을 중심을 가져라. 내 사상과 인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을 가져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 마음에 중심 없는, 우리 믿음에 중심이 없는, 우리 말씀에 중심이 없는, 우리의 은혜와 은사에 중심이 없는 사람들,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중심, 말씀의 중심, 은혜의 중심, 헌신과 봉사의 중심이 있는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중심 있는 자, 에베소 6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 여섯째 우리는 기억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느냐가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믿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믿고 따라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떠서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믿음으로 가지고 나가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주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이런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으면
은혜의 축복을 받으면 나타나는 효력이 뭔가를 우리가 잘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받으면 나타나는 효력이 뭐냐 때 첫째는 뭐냐, 좋은 소망을 가슴속에 품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되고 그런 인생의 여정이 된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2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밝혀주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읽어보자고.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자, 우리 여기서 우리 기억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3절에도 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자, 우린 여기서 우리 잘 기억해야 돼요. 자,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나타나는 형상이 뭐냐? 그것이 뭐냐면 내 가슴 속에 좋은 소망을 품고 믿음의 삶을 살고 인생의 삶을 살고 좋은 소망을 품고 인생의 여정의 걸음을 힘껏 걸어갈 수가 있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어땠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소 어땠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2장 16절에 바로 뭐가 있어요? 좋은 소망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다. 믿어집니까? 그래서 좋은 소망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에 심어주게 되고 부어주게 되고 우리의 심령을 좋은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만든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은혜를 받으면 좋은 소망을 품게 되고 은혜를 못 받으면 좋은 소망을 못 품고 사는 거라고.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 누가 좋은 소망을 품을 수 있고 누가 좋지 못하는 소망을 품고 있느냐? 그 차이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으면 내 가슴 속에 좋은 소망을 품고 사는 거예요. 이 좋은 소망을 품고 살면 이 사람 희망 있고 비전이 있고 내일을 기약할 수 있는 큰 기대와 소망을 안게 된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오늘 그랬어요. 은혜를 받으면 좋은 소망을 품지만 은혜를 받지 못하면 절대 좋은 소망을 품을 수가 없다. 그럼 좋은 소망이 뭐냐? 이 좋은 소망이 뭐냐 했을 때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이렇게 밝혀주고 있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좋은 소망은 무슨 소망이 했더니까 산소망이라는 거야. 산소망. 그래서 우리 소망은 두 종류잖아요. 산소망이고 죽은 소망이 있다고. 산소망이고 죽은 소망이 있는데 그런데 산소망은 어떤 소망이요? 좋은 소망이고 죽은 소망은 뭐냐? 안 좋은 소망이란 거예요. 안 좋은 소망. 그러면 어때서 여기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고요. 자, 좋은 소망은 무슨 소망? 산소망이요. 산소망. 그럼 이 산소망은 어떻게 가지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우리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함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거듭나게 만드는 거다. 거듭나게 만드는 거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 예수의 영, 말씀의 영, 성령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하냐고? 거듭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거듭나게 만들어서 우리 마음속에 소망을 심어주는 이 소망이 뭐냐? 산소망이란 거예요. 예? 이 소망이 산소망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산소망은 누가 가느냐? 예수 영으로 거듭나야 돼요. 예수 그 영으로 거듭나야 되고 부활의 영으로 거듭나야 되고 말씀의 영으로 거듭나야 되고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은 바로 뭐였어요? 좋은 소망이 산소망을 품게 된다 이 말이죠. 믿어집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 어떠한 것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들어와서 은혜를 입었다 이 말은 뭐냐? 은혜를 입었다 이 말은 뭐서 좋은 소망을 내 마음속에 품고 있단 말이요. 이 좋은 소망이라 이 말은 뭐냐? 예수의 영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산소망을 가지고 있다.
이 산소망을 가졌으니 이 산소망을 우리는 어디다가 간직하느냐 했더니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면 하늘에다가 간직해 두고 있다. 믿어집니까? 하늘의 소망에 내 산소망을 거듭나서 산소망을 취하는 이 산소망을 어디에 두었다고? 하늘에다가 간직해 놨다는 거예요. 하늘에 간직했으니 이 소망이 성취되는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때 이 소망이 성취하고 이 소망을 누리고 이 소망을 영광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여러분도 먹었어요. 이 산소망을 하나님 나라에다가 두고 하나님 나라에 간직했으니 하늘의 소망을 하늘에 간직한 자의 삶이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 그것이 우리에게 로마서 12장 1절에서 12장 1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다고요. 자, 보세요. 하늘에다가 산소망을 두었을 때 어떤 하냐더니 첫째는 뭐냐? 마음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 생활이 되고 그런 인생이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되었어요. 정말 좋은 소망 품고 산소망을 보고 좋은 소망과 산소망을 하나님 나라에 간직해 두은 자의 삶은 어떠냐? 즐거운 삶을 살게 된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2절 우리 읽어보자.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자, 보세요. 소망 중에 뭐 하는 거냐? 첫째, 즐겁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 누가 즐겁게 살아가냐? 소망이 있는 자가 즐겁게 살아가. 어디 있냐? 이 소망 어디 두어야 되는가? 하늘나라에다가 소망을 둔 자. 하늘나라에 소망 두는 자, 하늘나라의 소망을 간직한 자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즐거움으로 살아가게 된다. 마음의 기쁨을 누리고 마음의 자유함을 누리고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마음의 여유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기쁨이, 마음의 즐거움이, 마음의 행복이 결국 뭐냐? 내 마음에 여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다. 믿어지면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내 마음의 여유가 어디서 오느냐? 돈이 나를 마음의 여유를 만드는 게 아니고 환경이 내 마음의 여유를 만드는 게 아니고 세상의 모든 권력이 내 마음의 여유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간직한 자만이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조건을 뛰어넘어서 내 마음의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마음의 즐거움과 평강과 자유함이 있을 때 결국은 사람은 여유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여유 있는 삶을 살 때 결국은 모든 사람을 수용할 줄 알고 받아들일 줄 알고 그를 섬길 줄 알면서 인과관계를 잘 맺게 살아감으로써 그 속에 행복을 얻고 그 속에 가치를 얻고 그 속에 보람을 느끼면서 더 발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예수의 영으로 부활하려고 거듭난 자는 어디를 가든지 인과관계를 잘 맺고 사람 관계를 잘 맺음으로 그 사람은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떤 무대에 가든지 어떤 무리에 속가든지 그 속에서도 그 사람은 주자가 되고 그 사람은 거기에서 보람과 가치를 누리고 그 속에서 목적을 이루어가게 된다는 걸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는 이런 메시지고 이런 말씀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또 보세요. 하늘의 소망을 간직한 자의 삶은 두 번째 뭐라고 그러냐? 두 번째는 뭐 봤어요? 여기 보니까 어떻게 읽었어요? 환난 중에 참으며 참는다 이 말을 먹어서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의 삶이요, 그런 믿음의 삶이요, 그런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누가 내가 잘 참습니까? 누가 잘 참습니까? 결국은 하늘에 소망을 둔 자, 하늘에다 내 소망을 간직한 그 사람만이 이 땅에서요 인내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하늘에 소망을 둔 자만이 어디서 여기서 어떻게 그랬어요? 잘 참고 잘 참는다잖아요. 잘 견딘다잖아요. 잘 소화를 시킨다 이 말이죠. 이것을 통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인내하는 삶을 잘 살 수가 있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니까 우리 읽어보실까요? 야고보서 5장 11절에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시니라. 자, 보세요. 자, 여기서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 누가 복이 있느냐?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성공하느냐 이거죠. 인내하는 자가 성공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목적을 누가 달성하느냐 이거예요. 인내하는 사람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누가 복이 있는가? 인내하는 사람의 복이 있잖아요. 인내하는 사람이 성공하잖아요. 인내하는 사람이 모든 목적을 이루게 된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공의 어머니가 뭐라고 하죠? 성공의 어머니는 인내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 어땠어요? 아무나 인내하느냐? 아니란 말이요. 그래서 결국은 뭐가죠? 죽은 소망을 품고 있는 자는 절대 인내하지 못하지만 산 소망을 품고 있는 자는 어디에 던져놔도 그 환경에서 잘 참고 얻어서 잘 참고 잘 견디고 어떤 환경이라도 소화를 잘 시키면서 거기서 목적을 이루고 거기서 꿈을 이루고 거기서 성공을 성취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런 메시지는 사실 저와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만은 어디에서 죽은 소망을 품고 있는 자는 절대 인내하지 못하고 절대 참지 못하고 절대 그 환경을 정응시키는 소화력이 없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산 소망을 하나님께 간직했으면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그날까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인내하면서 우리 천국의 소망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산 소망을 하늘에 간직한 자는 세 번째 뭐냐? 로마서 12장 12절에 또 이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읽어봐요.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자, 하늘에 산 소망을 둔 자의 삶은 세 번째 뭐냐? 항상 기도하는 믿음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믿으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기서 소망 중에요. 여기 나오잖아요. 기도에 항상 힘쓰고, 그죠? 기도에 항상 힘쓰고,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내 마음에 산 소망이 있느냐? 내 마음이 하늘에다 소망을 두고 있느냐? 내 마음에 품고 있는 이 소망을 하늘에다가 간직하고 하늘에 두었다면 이 사람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간다고? 항상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의 여정이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왜 기도하는 거냐? 기도한 이유가 뭐겠어요? 내 마음에 품고 있는 이 소망이 늘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산 소망이 되니, 죽은 소망은 내 마음속에서 운동은 안 하지만 산 소망은 내 마음속에서 운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운동하고 있다. 내 마음속에서 산 소망이 운동하기 때문에 이 운동한 이 소망을 성취하고 이루기 위해서는 결국은 뭐냐? 그 뒷받침이 바로 어디서 나타낸다고? 기도로서 그것을 뒷받쳐 준다는 걸 우리에게 좀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죠.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내 마음에 산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산소망이 내 마음에서 자꾸 꿈틀거리고 자꾸 운동하고 자꾸 움직이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떠냐?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뒷받쳐주는 게 바로 뭐냐? 기도라는 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중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중단할 수 있냐? 산소망이고 이 산소망이 내 마음에서 계속 움직이고 운동하고 활동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뒷받침이 뭐냐? 기도니까 기도를 항상 기도하는 자,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믿어집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럴 때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봐요.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거늘. 자, 우리는 여기서 기도해야 되고 보세요. 우리 여기서 보셔야 돼요.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6절에서 9절까지 보니까 바울 선생님이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데 여기서 성공과 실패를 지금 이어서 가름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기도하니까 예수 영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영이 아시아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데 예수 영이 허락하지 않더란 거예요. 그래서 다시 기도하면서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기를 원했는데 또 성령이 비두니아 지역에 가는 것을 허락지 않더란 거예요. 예수 영이 허락지 않더란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럼 여기서 9절에 바로 뭐냐? 9절에 가서 보니까 바울 선생님 어디였어요? 예수 기도하는데 밤에 먹었어요. 환상이 나타 바울에게 뭐냐? 너는 어디로 가야 된다? 마게도냐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정리를 하면 어떻게 정리하느냐? 바울이 기도하지 않고 아시아 지역을 갔다든가 기도하지 않고 비두니아 지역을 갔다라면 그 지역에 가서 수고하는 바울의 수고는 실패가 되고 마는 거예요. 시간도 낭비고 에너지도 낭비고 모든 경제도 낭비가 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기도함으로써 아시아에 가면 실패하고 마게도냐를 가면 실패한다는 걸 알게 되면 실패의 장소로 가는 걸 포기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어디로 가면 마게도냐 빌립보로 가면은 내 모든 사역이 성공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공과 실패기를 알게 되잖아요. 뭘로? 기도함으로. 기도함으로 예수의 영이 내게 가르쳐 주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면서 성공과 실패를 구분하니까 실패를 포기하고 성공의 길을 나아가게 되더란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 어디서 하늘의 산소망을 가슴에 품고 하늘에 간직했으니 이 산소망을 이루고 이 산소망을 성취하고 이 산소망을 성공을 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디 왔어요? 실패의 길을 걸어가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성공의 길을 걸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패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성공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되냐? 항상 기도가 뒷받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기도가 뒷받쳐 줄 때 내가 실패의 길을 버리고 성공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이 산소망을 종착역에 가서 성취하고 이루게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걸 저와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바로 뭐냐? 두 번째 은혜의 축복을 받으면 첫째 뭐가 있어요? 은혜의 축복을 받으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좋은 소망을 가슴 속에 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두 번째 우리 은혜의 축복을 받으면 뭐냐? 두 번째 뭐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28절 또 38절 두 군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자 보세요. 자 여기서 이제 보세요. 마리아가 그러잖아요. 마리아가 주께 은혜를 입었다잖아요. 그렇죠? 이 말이 뭐냐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이제 가르쳐 준 게 마리아야, 네가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도다. 네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네 마음이 평안을 누리고 있도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그걸 알게 되잖아요. 그걸 알게 되면서 38절에 가서 마리아가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38절에 마리아가 고백합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계집종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지금 마리아는 어떻어요? 처녀라는 거예요. 처녀인데 이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내 몸을 빌려서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할 것이다 고백해 줬단 말이에요. 이걸 알려줬더니가 마리아가 뭐가 있어요? 처녀의 몸으로 아기를 낳는다는 건 유대 율법을 통해서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다고. 그런데 이 일을 어떻게 내가 승인하고 어떻게 허락하고 어떻게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런지가 바로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처녀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왜 드리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을 통해서 이루고 성취하는데 이 몸을 기꺼이 희생의 제물로 드리고 헌신의 제물로 드리고 주의 십자가 지는 몸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순종의 고백을 드리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오늘 저도 여러분도 우리는 잘 알아야 된다고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느냐, 그 차이가 뭐냐?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어떤 희생도 감사하면서 끝까지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의 길을 걸어가지만, 은혜를 입지 아니하면 어떤 것도 순종할 수 없고 어떤 것도 복종할 수 없고 어떤 것도 희생과 헌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 믿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창세기 말라기에서 3장 8절서부터 11절까지 쭉 보면 이렇게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들이 지금까지는 내 영역이 들어오지 못하고 내 은혜 속에 들어오지 못하고 내 말씀 속에 들어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하나님께서 뭐냐? 너희들이 나의 11조를 도둑질해 갔다. 그 도둑질했다는 거요. 11조를 도둑질했다. 그러니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이제라도 늦지 않아서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복종해서 온전한 11조를 나의 집에 드리게 되면, 하나님 성전에 드리게 되면 내가 어떠하냐? 하늘의 문을 열어주겠다. 믿어집니까? 하늘의 문을 열어준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는 순종하는 자는 어떠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늘 문을 열어놓고 우리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고 믿음의 여정을 갈 수가 있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저도 여러분도 어떠세요? 오늘 우리는 예수 믿으며 믿음 생활하고 은혜 받았다 하면서 하늘 문을 닫아놓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모든 축복의 근원은 어디서 시작하냐? 하늘의 문이 열렸을 때 모든 축복이 시작하는 것이지, 하늘의 문을 닫아놓고는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이걸 우리가 믿으셔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결국은 뭐냐? 하늘의 문을 열어놔야 은혜도 오고 능력도 오고 은사도 오고 응답도 오고. 믿어집니까? 그것을 우리는 알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늘 문은 모든 축복의 근원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를 때 하늘 문이 열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걸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11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 그러냐?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결국 뭐냐? 기한 전에 열매는 절대 떨어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11절에 이렇게 밝혀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한 전에 열매가 떨어진다 이 말은 뭐냐? 농부의 목적은 뭐냐? 과수나무의 열매가 잘 달렸는데 이것이 익기 전에 열매가 떨어진다면 가수의 수고는, 농부의 수고는 헛되잖아요. 헛되는데 농부의 수고는 뭐가 있어? 열매가 떨어지지 않고 익어서 그것을 거두어서 창고에 쌓을 때 농부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농부의 수고가 결실을 맺고 결과를 좋은 것을 얻게 되었다는 걸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한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어떤 목적을 세웠으면 그 목적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인간의 노력이나 인력이나 수단으로 목적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내게 모든 목적과 모든 계획과 모든 수고를 열매와 결실로 맺게 만들어 주겠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메시지라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 믿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또 하나님은 뭐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항충일을 금하게 준다. 항충일을 금해 준다. 이 항충이라는 거는 이게 원어로 보면 뭐냐면 공짜로 먹는 거, 이런 뜻이에요. 공짜로 먹는 거. 그러니까 항충은 뭐가 있어요? 말 그대로 벌레 아니까, 벌레충이니까 벌레잖아.
이 벌레가 그 시대 농사 지어나면 어때서 메뚜기들이 황충이들이 와가지고 그 열매를 다 먹고 가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황충이를 내 농작물에 오지 못하게 막아주고 차단주고 지켜 주겠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결국 뭐냐, 이 황충은 뭐야, 만문자를 그대로 말아먹어서 벌레잖아요. 이 벌레가 어떻게 와서 먹는다고? 공짜로 먹고 간다는 거예요. 공짜로 먹고 간다. 그러니까 황충은 내가 죽어라 수고했는데, 죽어라 수고하고 죽어라 갖고 와서 죽어라 세워놨는데 황충이 와서 공짜로 먹고 간다 이 말이죠.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으니까 열의 하나 되는 11조를 안 드리고 있는 거예요. 11조를 안 드리고 있는 거예요. 12조를 안 드리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뭐가 있어요? 항충이 오는 것을 막아주지 않고 차단시켜주지 않으니까 항충이 자기 멋대로 습격하고 들어와서 자기 마음대로 휘젓고 나가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잖아요. 그래서 이 항충은 뭐냐? 벌레고, 벌레는 바로 뭐냐? 균을 말한단 말이야. 균. 그래서 오늘 각종 질병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단 말이야. 각종 질병을. 그래서 오늘 저와 우리 인생의 건강에 뭐가 있어요? 오만 질병이 접근하게 되면 우리는 결국은 뭐냐? 면역력만 가지고 그걸 가야 되니 절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럼 결국은 뭐냐? 하나님이 내 건강을 지켜주실 때 내가 건강의 보호를 받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그런 메시지고 그런 교훈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또 항충인을 바로 뭐가 있어요? 공짜로 먹는 거니까 도덕이 아니요. 내가 죽으라 고생해서 노적을 쌓았는데 하룻밤에 도적이 와서 다 털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다 털어가 버렸잖아요. 이게 결국 뭐냐? 항충이라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죠. 그런가 하면 우리는 뭐가 상충이 뭐가 있어요? 내가 길을 걸어도 넘어지고 자빠져서 자빠서 어떻게 뭐가 있어요? 부러져고 상처나고 이런 것을 다 공짜로 돈을 갖다 줘야 되잖아요. 이게 결국 뭐냐? 다 항충에게 속하고 있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 이 말이죠.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었는데 어떠세요? 전화 사기로 인해서 결국은 어떠갔어요? 5천만 원, 8천만 원, 뭐 1억, 2억씩 다 넘어갔잖아요. 이게 결국은 뭐갔어요? 항충인데 당했다는 거죠. 공짜로 뺏어가는 자들에게 당했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저도 여러분 이걸 우리는 알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하나님 나를 세우시고 하나님 말씀 내가 순종하여 하나님 나를 쓰시고 하나님 말씀 내가 순종하여 하나님 내 믿음이 옳다 인정하게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우리가 믿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왜 은혜를 받기를 갈망하고 삼하고 은혜를 찾아야 되는가? 그 이유는 내가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다 따르게 되고 다 믿게 되면 결과는 뭐냐? 내게 다 유익함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 저도 여러분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준다 할지라도 아멘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세 번째는 바로 뭐냐? 세 번째 은혜를 받으면 세 번째 뭐냐면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이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자, 여기서 은혜로다. 바울 사도가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사울이 바울로 바꿔졌다는 거예요. 사울과 바울이 바꿔졌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사울이라는 게 뭐냐? 사울이라는 것은 이제 보니까 큰 자라는 거잖아요. 사울은 어디서 큰 자요? 세상에서 큰 자고, 네? 세상에서 큰 소리 치는 자고, 세상에서 많은 사람을 짓밟고 많은 사람을 핍박하는 이런 교만한 게 짝이 없는 자라고요. 그러면 오늘 이게 뭐냐면
세상의 잣대를 볼 때 사울만큼 큰 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을 낮은 자로 만들 수가 있겠느냐 이거죠. 절대 만들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바울이라는 말은 뭐냐면 작은 자라는 거거든요. 약한 자라는 것이고 아래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큰 자가 한없이 낮아지고 세상에 가장 강한 자가 제일 약한 자가 되고 최고 높은 위치에서 군림하던 자가 최아래 앉아있는 자가 돼요. 이렇게 180도로 완전히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지가 누구냐?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 자의로는 절대 이렇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자의지로는 절대 이렇게 될 수가 없었는데, 내 사상과 이념 가지고 절대 내가 이렇게 낮아질 수가 없었는데, 이렇게 약한 자가 될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보니까 이 땅에 강한 자가 사는 게 아니라 약한 자가 사는 지고, 큰 자가 사는 것이 아니라 작은 자가 살고, 큰 자리에 앉는 게 아니라 정말 낮은 자리에 앉는 자가 이 땅에서 사는 그 비결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보고 배웠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오늘 저도 여러분도 오늘 우리는 바로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끝까지 우리는 어떻게 하지 않느냐, 사울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사울의 삶. 이게 뭐냐, 큰 자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어디서 큰 소리 치면서 살려고 치고 또서 큰 위치에 가서 살려는 이런 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것이 꺾여야 됩니다. 그게 꺾여서 아래로 내려와야 되는데 그게 꺾이고 아래 내려오기 위해서는 결국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서 변화가 와야 이렇게 된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믿어집니까? 그래서 오늘 저도 여러분도 오늘 우리는 이걸 기억을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런 믿음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은혜를 받아야 어땠어요? 정말 사울이라는 사람이 바울로 변하듯이 내가 육의 사람이 변하여서 영적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을 변할 때 우리가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강림할 때 그분을 못 뵈는 게 아니라 그분을 뵙게 되고 그분을 맞이하게 되고 그분과 함께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떠하겠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항상 은혜를 받아서 어떠냐? 첫째, 내 가슴속에 좋은 소망, 거듭난 산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은혜를 받아야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모여서 인정받게 되고, 인정받을 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서 쓰임을 받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때 내 삶은 끊임없이 전진이 된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 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세 번째 뭐냐?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이 변화는 뭐요? 육적 변화에서 영적 변화로 바꿔지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꿈이고 우리의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항상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고, 항상 은혜를 받아서 중심 없는 신앙이 되지 말고 중심 있고 내용 있고 목적이 분명한 이런 신앙의 삶을 이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